네, 우리 오늘은 5번 이 디도서 5번 5번째 이야기입니다. 3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바울이 디도한테 그들이라는 것은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는가? 교회 성도들한테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그 다음에 그 통치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는,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상에서의 질서,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 이들이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요. 이런 질서들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이 허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직접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이 현상의 질서 속에 순응을 하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가면서 거기 거슬리지 말고 순응을 하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좀 인권의식이 강하다거나 권리의식이 강하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개혁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죠. 이게 의식이 강하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개혁이 하고 싶다면 이 하나님한테 요청을 하라는 거죠. 영적 세계 하늘에 있는 하나님한테 요청을 해서 이 요청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을 개혁하는, 이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가지고 이 세상의 질서를 개혁하도록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꿀 때는 하나님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지 내가 직접적으로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검을 사용하지 말라, 무력, 힘, 이것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통해서 개혁을 하라 하는 이런 말씀이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또 그레데 교회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을 준비시켜라, 이렇게 말하는데 뭐 하도록 준비시키는가 하면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게 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본래 사람은 이게 범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향하에 놓여가지고 있어요. 본래 우리 육의 속성이라는 것이 사단의 영향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사단의 속성들이 막 나타납니다. 우리 육체에. 이제 이것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나는 그냥 사람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선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선한 일을 준비하도록 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를 통과해 가지고 내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내 육체를, 내 입술을 하늘의 것에 가르침이 와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늘의 가르침에 와가지고 움직이게 되어서 내가 뭔가 하늘의 가르침에 의해서 내가 행동을 했다면 그것이 선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디도한테 주문하는 것이, 디도야, 네가 성도들을 가가지고 지도할 때에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늘의 말씀, 네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한테 전해가지고 그 복음이 그들한테 흘러가도록 하라는 거죠. 흘러가서 그들이 자동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도록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냥 예수를 처음 이렇게 믿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막 선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쉽지 않죠.
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도록 하라는 거죠. 이것을 준비시키는 것, 훈련시킨다. 경건의 훈련을 시키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이. 그 다음에 아무도 비방받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아무도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는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지 말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도록 비방받지 말고 또 서로 다투지 말고 관용하여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관용을 한다는 것은 뭐 좀 막 꼬치꼬치 뭐 좀 따지지 말고 조금 좀 넘어갈 줄 알아라. 누가 좀 잘못하더라도 나한테 잘못하더라도 내가 100번 옳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지적하지 말고 좀 봐주라는 거죠. 이게 관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넘어가지고 사람이 다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나도 예전에 그랬구나 하면서 좀 넘어가 주라. 관용하며 그 다음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자, 범사의 온유함이 나오는데요. 모든 일에 있어서 온유함이 그 그레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나가도록 이 온유함이 밖으로 이렇게 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도록 그럼 모든 사람한테 온유함이 나타내게 되려 그러면은 뭔가 이 사람에게서 근본적인 온유의 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온유의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저항하지 아니하고 어떤 그 질서, 이 하나님의 그런 질서에 저항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따라가는,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인데요. 예전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좀 육이 힘들더라도 육의 생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런 자들이 이제 온유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을 것이라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그들이 기업을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이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 온유함이 사람들로부터 나타나도록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육체가 길들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체가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경건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서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사람들이 이 온유함이 이제 이 온유함의 근본 속성들이 막 사람들에게서 나가도록 하는 것을 기억시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여라. 기억시키라. 그 온유함이 나타날 것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러면 기억을 시키는가? 이 기억을 시키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기억의 세계거든요. 생각의 세계입니다. 내면의 세계예요. 이게 그냥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세계는 결과물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의 세계인데 이 생각의 세계가 이제 무엇으로 채워져야 우리가 이 온유함이라는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하늘의 것으로 그것이 채워져야 된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서 하늘의 속성, 근본 속성이 하나님이 주는 그런 근본 속성이 나한테서 나타나게 되면 내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이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순순히 따라가신 그런 것처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그 사람들의 모양, 가나안 사람들의 키 큰 것을 보고 우리는 큰일 났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그레데 교회의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도록 기억을 시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에 있어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까지는 좋아요. 예수를 믿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이 이제 일단 하나님의 말씀도 감동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 육체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육체가 나를 끌어당겨요. 육체라는 것은 좀 보수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 보수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을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옛날을 고수하고 싶은 거. 그래서 좀 변하고 싶지 않은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받아들여서 뭐 좋다. 내가 문제도 해결해주고, 뭐 질병도 고쳐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내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그런데 그 육체라는 것은, 그동안 살아온 습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육체의 그들의 이 근본적인 육체의 근본 속성이라는 것은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새 것을 받아들이면은 새 것대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새 것이 들어오게 되면 육체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새 것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실상 내면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우리들한테 내면의 개혁을 좀 일으켜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데 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따라서 본성이 좀 의지가 강하고 좀 이런 힘이 있고 이러면은 열심히 내가 좀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이거는 근본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내면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그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율법적이 될 수 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이랬거든요. 그들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되게 똑똑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고소하려는 그 육체의 습성,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것이 들어오지만 그 하늘의 것들을 내가 주도하는,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의 속성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한 집 안에, 한 육체 안에서 이게 같이 섞여가지고 나가는 아주 이상한 그런 이 현상들을,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마치 네피림과 같은, 하늘과 육이 섞여가지고 있는 이런 네피림과 같은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은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 율법주의자들처럼 돼버린다.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늪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고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늪 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이 겉사람, 요 밑에 있는 요 겉사람 있잖아요. 이 겉사람이라는 것이 다 여기에 십자가 못 박아서 죽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내가 나를 끄집어 당기는데 그 끄집어 당겨서 거기에 끌려당기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런 종교인이 되지 말아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종교적인 습성, 옛날의 육체가 나를 끄집어 당기는 그런 습성 때문에 그 하늘의 말씀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육체의 습성들이 나오죠. 여기서
육의 습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습성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어떤 육체인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 온유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이다. 사실 육체의 정욕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행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종노릇했다는 것은 따라갔다는 거예요. 거기를 따라갔다. 그 다음에 악독, 투기를 일삼는 그런 자였고, 가정스러운 자, 피차미워한 자, 이와 같은 아주 못된 자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이것이 세상에 나타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이 악독함과 투기와 가정스러움과 탐욕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이 육체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하면,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우리의 의로, 사실상 사람한테는 의가 하나도 없는데 이 행위로 말미암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마치 천국의 서기관처럼 우리들한테 우리가 정말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알려줍니다. 중생의 씻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중생의 씻음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본래 우리가 육체가 한번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이 육체는 보니까 이게 안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좀 전에 얘기한 육체의 그런 본성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데, 이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은 지금 태어난 이 육체를 갖다가 다시 태어나서 잘못된 이 육체를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것을 떼뱉기듯이 벗겨낸 그런 게 아니라,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영이 태어나게 함으로써 거룩한 영,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육체 속에 담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것을 태어나게 함으로써 뭐가 씻겨지도록 했는가 하면 바로 이 육체의 것들이 다 씻겨지도록 했는데, 이것이 떼뱉기듯이 씻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아예 완전히 이 씻음이라는 것, 그래서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이 육체의 것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 이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왜 육체 가운데 사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따라가는 그 믿음을 따라가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이게 중생의 씻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나는 나가 아닙니다. 죽은 나는 나의 현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대 죽은 나를 따라가면 안 돼요. 죽은 내가 앞서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믿음을 따라가는 존재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영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바로 중생의 씻음이 막 겉으로, 본래는 중생의 씻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미 일어났지만 육체가 계속해서 나를, 우리 사람은 보수적인 속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계속 나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끌어당기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나한테 또 일어나야 된다. 우리가 영이 새로 중생을 하게 되면서 영이라는 것이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도 그때 같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나하고 나라는 진짜 나인 나의 영하고 성령님이 같이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이 성령님이 영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영은 내 영 스스로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님이 이 영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말씀, 복음으로 나를 가르쳐야 되는데, 이 성령님 우리들한테 이제 이 가르치게 되면 이 영이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영이 성장을 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내 육체까지도, 영이 육체에 감동을 주어가지고, 그래서 육체까지도, 육체에 감동을 준다는 것은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 마음의 감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것을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택을 하도록 하는. 내 옛날에 육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산 것처럼 나를 속이면서, 나를 다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내 영이 가르침에, 성령의 가르침에 힘을 입어가지고, 그 성령의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할 때, 이거는 나의 몫입니다. 선택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몫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성령의 가르침이 나한테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돼버리면, 이런 사람은 이제 그 육체가 영을 담고 있고 성령을 담고 있는 그런 육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옛날의 육체는 진짜 죽은 것이 되어버리게 되고 현실의 세계 속에서도 그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이런 영을 담게 되어가지고 영의 생각대로 움직이면은 바로 이 육체이지만 이 육체가 성령을 담는 성령의 전으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성령의 전,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들한테 너희 육체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성령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셔가지고 육체가 움직이도록 만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을 펼쳐야 돼요.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펼쳐야 됩니다. 내 스스로 펼쳐야 돼요.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들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펼치고서 펼치고서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여기서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싶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알려주신 것이 너희들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면서 아무리 악한 것이라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한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성령님이 직접 너희들한테 그 가르침을 줘가지고 너희들을 변화시키지 않겠느냐.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세상의 만물들을 다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겉으로 이제는 현상까지도 이게 겉으로까지도 회복이 되어져 버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이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회복된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정말 그 권세가 막 나갑니까 세상에서?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이름을 붙이면 이름을 붙인 대로 세상이 다 굴복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세상이 굴복하는 걸 감지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이 말씀이 정말 진이고 이 말씀이 진짜 최고의 진리라면 이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바로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옛날 방식으로 옛날 사람인 내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가르침이, 성령님이 새롭게 하심이 나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기록된 말씀을 펼치고 반드시 하늘로부터 깨달음의 말씀이 나한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결실이 나한테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내면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내가 깨달음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깨달음의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계속 깨달으면은 성령의 가르침에 그가 계속해서 머물러 가지고 있으면 경건의 훈련이 되어 가지고 영이 점점 자라나 가지고 성숙한 자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한계점을 넘어서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고 아비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자라면은 영은 한 번 자라면은 다시 뒤로 돌아가는 거 없어요. 계속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의 분량, 아비의 분량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육체를 따라가지 않아요. 이때 비로소 하나님은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계시고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서 상속자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 편만하게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능력이 나타나고 누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목사에게는 능력이 나타나고 평신도에게는 능력이 안 나타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냐 입었지 않았느냐 이 차이예요. 내가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30분, 40분, 50분 본문의 말씀들,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들을 30분, 40분, 50분 읽으면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계속 내가 살았을 때 하늘이 주는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을 때 내 영은 자라게 되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는 내가 하늘과 동행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그렇게 되면 현상의 세계 속에서 상속자의 권세가, 왕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상태에서 그 가르침 속에서 온유함이 그에게서 나간다? 그러면은 그의 이름이 온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세계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영적 세계를. 그에게서 구원의 속성이 나타난다? 이게 이 장성한 영의 이 분량에 도달한 그러한 사람에게서 구원의 속성이 나타난다. 그러면 그의 이름이 구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가 가는 곳에는 구원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라, 그것만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미 천국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천국을 천국에서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을 감지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어떤 문제로부터 구원이 되어져 버리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고 무질서로부터 구원받는 것,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 가난, 막 이런 것으로부터 구원받는 이런 것들이 나한테 막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승리라는 것,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승리도 있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나한테서 승리가 막 나타나게 된다면 내 이름이 승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내 영의 이름이 승리가 되는 거죠. 내가 가는 곳곳에는 실패가 절대 없어요. 승리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처럼.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그가 전쟁을 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능이 돼버린다. 우리들의 본성이 돼버린다. 옛날에는 그 악독함, 투기를 일삼는 자, 가정한 자, 탐욕스러운 자, 살인과 거짓이 가득 찬 이러한 속성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는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는 이런 사람이 됐을 때는 이것이 나의 이름이 돼버린다. 이게 예전에는 이런 이름이었으나 이제는 내가 이런 이름을 가지고 가게 된다.
전도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겁니다. 도를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 전하는, 그냥 단순히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으로 전하는 것이고 삶으로 전하는 것이죠. 이게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죠. 영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럴 때에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고 이것이 진정한 경배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상속자의 권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사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주사. 얼마나 성령님이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한테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이 영생의 소망, 여기 이제 소망이라는 것도 우리가 영혼의 닭 같아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막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우리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구원을 시킨 것은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다. 이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옛날의 나를 따라가지 말고요. 이건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건의 훈련 받으셔가지고 오늘 얘기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이런 위대한 상속자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것들. 이 기도서에서요, 정말 저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이런, 이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마치 천국의 서기관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이 여기에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